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하나 등장합니다. 노아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사무엘과 엘리야와 요셉 등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의 한 가지 공통 분모를 찾으라고 한다면 순종이었습니다. 기꺼이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거였습니다. 충성이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 토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노아 입장 속에서 방주를 짓는 순종이 얼마나 무모하고 굉장한 도전인지. 당시에는 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비가 오고 온 천지에 물이 가득해서 홍수가 날 거니까 그것을 예언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논리를 뛰어넘는 초월적 명령이었습니다. 기꺼이 1년요, 2년요, 120년 동안 순종을 합니다. 결국 그의 가족 8명은 구원받게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처음부터 굉장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부르신 것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을 초계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순종해야 되니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저 시골 오지, 강원도 오지, 경상도 오지, 전라도 오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10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범죄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명령 따르는 것 아브라함이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가진 사람 논리에서 그거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워졌고 믿음의 조상이란 별칭을 받게 되어진 거죠. 모세요, 내 백성을 구하라. 그 명령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실패했잖아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경험, 논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80 먹어서 가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나는 입술도 둔하고요, 경험도 논리도 상식도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결국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하나같이 이들은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 분모는 특별한 자격과 특별한 스펙 때문이 아니라 아닌데 믿음으로 순종했던 순종의 결과로 그 믿음의 역사로 이렇게 믿음의 주인공 되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는 순종이었다, 복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1장에 보면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놀라워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보였던 반응은 내가 어떻게? 나 안 돼. 내 상황, 내 현실, 내 조건들 보면 나 안 돼.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논리, 내 경험, 내가 한 것들은 안 되지만, 난 능력 없지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제가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헌신, 충성, 순종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만들고 이런 가나안 정복의 기적의 주인공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순종의 모델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성직자가 되어서 또 여호수아에게 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것은 아닙니다. 매개체 누굽니까? 모세로 가는 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 말로 듣지 않고 모세의 개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렇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말로 듣고 순종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 부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좋게 표현하면 비서입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자, 40년 동안 함께 모세를 모셨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 있고 믿음 좋은 모세라고 하도 인간의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한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겁니다.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속속들이 알았으면 모세의 약점이 뭔지 부족한 것인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들을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런 모세를 누가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협조하되 100% 자신의 생각과 뒤에 나오겠지만 논리와 방법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돕는 자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니까 나는 모세의 생각,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는 돕는 헬퍼 역할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그에게 순종, 협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못하면 누구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겠죠.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이런 역할 맡겨 세웠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하느냐? 왜 직무유기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잣대를 대고 심판자가 돼서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못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주 앞에 설 겁니다. 뱀마심판 말씀드렸죠. 선악간의 행한들을 가지고 속속들이 주님께서 따져 물으실 겁니다. 구원받은 것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따져 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모세를 세우셨고 그 역할을 맡기셨으니까 그거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못하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죠. 굳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판단할 거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역할은 모세를 세워놓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돕는 자의 역할이야. 이런 마음으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믿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린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다 순종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다. 오늘 15절이 교훈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특별한 스펙과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상실됐다.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 없겠죠. 원인이 뭐냐? 성도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원인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리고 세속화되어서 가르치기만 하면서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단점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상실되어지고 교회 안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무기력한 신앙 공동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니까 우리 역할은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협력하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촛대를 옮기시겠죠.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사울이 제 역할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옮겨버리셨잖아요. 대신에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기꺼이 그 하나님의 질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명령이,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방법의 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때 쓰임받는 인생 되는 거고 축복받는 주인공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논리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경험과 방법이, 주장이, 혈기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상식, 내 경험, 내 논리로 받아들이기 쉬우면 아멘 합니다. 내 경험, 내 상식과 안 맞습니다. 불편해합니다. 노면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든 안 그렇든 무조건 100%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순종할 것, 그렇지 못한 것 우리가 판단하며 잽니다. 뭐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요. 내 방법 가지고요. 내 경험 가지고요. 내 논리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당장 눈앞에 적이 있는데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할례를 행한다? 이거 뭐 자포가는 거 아닙니까? 자살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죠. 지금 당장 싸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식기를 잘라냅니까? 꿈쩍도 못하는데, 일주일 동안 꿈쩍도 못하는데요. 했잖아요.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아이고,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물론 앞뒤로 군사를 앞세웠다고 해도 저 위에서 돌을 던져버리고 화살을 쏘고 무슨 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이 성문 열건 쫓아 나와서 쳐 죽이면 다 죽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그들이 상식이 없었겠습니까?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경험은 아니라고 말하죠. 논리는 아니라고 말하죠. 자기 상식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거기에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내 경험이 어디 있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아이고, 제 생각으로는요, 제 경험으로는요, 제 논리로는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형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했다면 이들은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러하지만 구원 이후에 받는 상급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헌신, 은혜, 믿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요단강이 그냥 갈라진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공생애 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 달았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해놨다. 믿음의 궁극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에게 믿음, 헌신,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믿으면 순종하겠죠. 믿으면 헌신하겠죠. 그것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논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생각, 논리,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주의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들은 무조건적인 순종의 주인공 됩니다. 여리고성 점령 같은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써서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4분 오열됐을 거고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져? 말도 안 되지. 상식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논리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경험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견고한 성이 소리 아! 하고 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은 멍청인가요? IQ가 두 가지밖에 안 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8절도 보십시오.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에서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11절도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해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14절도 보십시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아니, 참 잔인하죠. 참 잔인하죠.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 같아요. 여호수아가 잔인하게 모든 것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진멸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12절 보십시오. 12절. 한번 시작. 왜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키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논리를 앞세우지 않고 먼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라. 참 우리가 이거 어떤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놓고 잘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르리라. 내 의지, 내 노력, 내 생각, 방법 집어넣고 따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의 종이 시키는 명령, 선포하는 말씀 앞에 주님 명령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복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겠다. 나는 오로지 마이웨이를 하겠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인생 잘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같이 신앙의 동지들 가운데 잘 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세워진 질서의 권위에 도전해서 잘 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이니까. 그게 바로 항명이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한 불순종입니까? 누구에 대한 항명입니까? 올라가면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신 누구?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항명이죠. 성직자는, 영적 지도자는 무조건 놓고 옳다 이런 말 아닙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것 있습니다. 약한 것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교리를 가리킵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까? 항명하셔야 되죠. 불순종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항명하시고 불순종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고 방법의 차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역할은 헬퍼, 돕는 조력자가 되어서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면 누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순종했다. 다시 한번 15절 보시죠.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100% 순종.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강점이죠. 한 가지라도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다 한 것이 아니죠.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방법과 나와 맞는 것이면 순종하는 거 쉽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쉽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내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내 논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경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를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쉽지 100% 순종하는 것 다 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지식을 몰라서 그대로 못 삽니까? 아는데 못 살아요. 왜 그래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왜요? 알지만 그대로 살면 희생, 헌신, 손해, 동반 돼야 되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바보지. 이 세상에서 뭐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바보지, 멍청한 거지, 쪼다지. 내 옛 자아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앞에 있다 보니까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와서 내 삶 속에 구체적 실천이 안 돼서 그대로 못 사는 경우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드는 것 순종하고 내 마음 안 드는 것 내 마음대로 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잖아요. 외모로 준수했다고 했어요. 기도 머리 하나 크고요, 굉장히 외모로 준수한, 겉으로 볼 때 정말 자격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드는 거 순종, 내 마음 안 드는 거 불순종.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떠나게 만들었고, 그 다음 왕 다윗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불복종이고 군대용어로 항명이다. 이것이 주님의 개념이에요. 내가 9가지는 했으니까 한 가지쯤이야.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크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의 주인공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홍해를 갈라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인생길,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또 요단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역사를 보시고, 이미 구원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계는 그 은혜가 아니라 행함이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거죠. 충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그것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인생길을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가나안 땅,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어떻게? 내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모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
들을 게 있는 자가 되라. 네 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시면서 열린 마음 옥토밭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옥토밭이냐 자갈밭이냐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에 따라서 말씀의 역할은, 말씀의 역사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 이상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처럼 모세야 이렇게 안 나타나십니다. 계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적 예민성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따라서 무조건 하나님 생각만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 외치고 가는 것 좋은 기도 아닙니다. 뭔가 아려고 물었으면 주님 답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관상기도로 하죠.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제 앞에 있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서라면 서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는 뒤통수에 대고 주님이 야, 나 좀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너 나한테 물었잖아. 내가 답해 줄게. 그 답도 안 듣고 우리가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 예민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시편 118편 6절 7절 하나님께서 성 어거스틴에게 로마서 몇 장 말씀을 펴서 읽어보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음성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내 편이 되리라. 내가 네 편에 대해서 너를 돕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끄집어내서 용기 백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뜻과 생각을 묻는 영적 예민감, 열린 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못 듣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요? 내 생각이죠. 내 방법이죠. 내 경험이죠. 내 논리죠. 이것들을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쳐서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옛자를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혈기와 주장으로 가득 차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아바타, 로봇처럼 만드셨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 얼마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민하게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셔도 그것들을 소멸, 무시할 수 있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런 자기 욕심, 자기 생각들을 날마다 쳐서 못 박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종이 힘든 거잖아요. 복종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 드리는 영적이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오는데,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대치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생각, 뜻, 방법을 우리가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기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의 다짐과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읽을 때도 있지만 이게 들을 때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셔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도전 순종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